하나만 정리해 보시죠. 오늘 공부하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큰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진짜 대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입니다.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습니까? 예, 아주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는 구주시다. 부활하셨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전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같다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 똑같은 입장에 보는 거죠. 동의어.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써왔습니다. 1번 동그라미 안에 S 뒷꼬로 P 이거는 전체의 PS 이걸 제가 그림을 분석 판단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논리학에서 얘기입니다.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논리적으로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왔죠. 동그라미 안에 그냥 S와 P가 같이 있는 거. 2번은 이게 위는 분석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종합 판단인데 논리학에서는 P와 S, P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S가 있다는 얘기죠. P가 전체인데 P 속에 S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만 설명을 마쳐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아까 분석 판단적인 입장으로 가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 개념 예수님, 빈 개념 그리스도. 그러나 이것은 논리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동치, 같다. 이해되시죠? 같다.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좀 어렵나요? 네. 이게 논리학이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면 주 개념과 빈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동의다. 동의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게 분석 판단입니다. 종합 판단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뭐가 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예.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되면 됐다고. 됐습니까? 네, 다시 설명. 분석 판단으로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동치죠? 동치 맞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는 동치는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총각은 총각이다. 이해됐죠?
총각은 총각이다. 이게 동어 반복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시키면 논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예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석적으로. 예수는 예수다. 이 되셨죠? 총각은 총각이다. 똑같은 얘기처럼 예수는 예수다. 이게 분석적인 논리학입니다. 이걸 좀 종합 판단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의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 쉽지 않을 테니까. 종합 판단은 빈 개념과 주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종합 판단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종합 판단에서 빈이 그럼 어디에 빈이? 여기가 주고 여기 주 개념이고 이게 빈이었죠. 그러면 이 빈이니까 이게 빈 개념, 주 개념.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빈 개념 속에 주 개념이 들었다. 그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철수는 기혼 남성이다. 그러면 철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기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 남편과 자식의 아버지다. 그 개념이죠. 김철수라는 사람이 남편도 되고 자식들에게는 부모야, 아버지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좀 다르지요. 그래서 빈 개념 속에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아내도 들어있고 자식도 들어있죠. 정리되죠? 네. 그래서 철수는 기혼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 판단입니다. 종합 판단. 그래서 빈 개념 속에 아버지란 개념 속에 아내와 자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동시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빈 개념, 주 개념, 빈 개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 개념은 예수는 예수다. 이거죠. 그럼 이 속에 아무것도 다른 들어있는 게 없죠.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곧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다. 이렇게 접근되는 거죠. 이것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인데, 여기까지 설명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만 인식하십시오. 빈 개념,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빈 개념, 주 개념, 빈 개념. 아셨죠? 주 개념, 빈 개념. 이것은 주 개념과 비 개념은 똑같다. 동의다. 그 다음에 C니까 이게 빈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주 개념. 이게 빈 개념 속에 주 개념이 들어있다.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가 들어있다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주 개념 속에 빈 개념이 들어있다는 얘기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일단 그 정도 이해하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수는 상당합니다. 일단 그 정도는 정리되셨죠?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결론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신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일단 오늘쯤 공부한 내용은 설명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만일에 이 주 개념 속에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빈 개념 속에 있던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이 똑같은 자가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버리니까 다 죽으셔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빈 개념 속에 예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포함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이 빈 개념이 이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회복시켜주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과 지긴 후에 예수님 명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다 이거죠.
정리 안 된 분 들어보세요. 자, 나는 목사님 축구도 좀 이해 안 돼요. 머리가 복잡해요. 이해 안 되신 분. 우리 송권사님 이해되셨어요? 우리 전사님. 앞으로 목회될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이해 잘 되셨죠? 그것도 한 집사님 이해됐어요? 어렵게 하지 말고 예수님 속에 그리스도 포함됐냐? 안 됐냐? 이 그림은 그리스도 속에 예수님이 포함됐냐 안 됐느냐? 맞죠? 예수님 속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서 주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쉽게 해서 큰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집사님, 도겸이 집사님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그리스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논리학을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학을.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설명하는 데서 논리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제가 논리학을 배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논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됐다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수준은 상당합니다.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서두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접근할 때 이런 문제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같은 경우들도 이 부분을 목사님 나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논리학적 입장에 접근해 보니까 내가 평소에 배웠던 거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정리하는 단계니까 목사님 제가 이해 안 되고 그래도 그 논리학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라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따라오면 그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정리 안 돼버린다니까요. 정리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버리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려요. 왜? 구약의 제물과 똑같은 역할밖에 화목 제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이를 감싸버리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 처음 온 분은 모를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진도가 나은 상태 나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거고 또 진도를 계속 뽑아낼 건데 아마 그거 설명하면 끝날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 그 정도까지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그것도 주일날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림이니까 눈에 들어왔죠. 동그라미 안에 S와 P, 그 다음에 동그라미 P와 동그라미 안에 S. 맞죠? 그것만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면 도대체 저 목사님이 뭘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성경을 가르치고 하고자 하는지, 이거였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행전 5장 24절 있죠? 사도행전 5장 24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줬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 증거하는 것, 조금 이것과 다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고만 못 박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경 전체 대주제가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었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끝나버렸다 한다면 우리는 부활이 안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번 주에 부활주일날 조금 다룰 거예요. 좀 다룰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알아들을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최소한도 성경을 공부한 분들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 인지했죠. 인지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여도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선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